사촌 동생이 있어서 저 동생 그 장례식 있어서 금요일날 다녀왔는데요. 고모 아들인데 장남이에요, 장남. 근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고치지 못하고 하늘을 갔더라고요. 여러 번 복음 전하려고 기회를 가졌는데 뭐 복음 전에 본 사람도 있었는데 복음 받지 않았고 또 몇 번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지 않았거든요. 우리 고모 그 가정이 복음 몇 번 전했는데 잘 안 받더라고요. 예전에 한 10여 년 넘게 전에 가서 고모하고 뭐 딸하고 복음 전했다가 그때 영접을 하고 어디 고향인가 거기 있는 그 다락방 교회 연결해서 교회 출석도 하고 말씀 다락방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 1년이 얼마 다니다가 또 안 다니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그도 계속 안 다니고 또 우리 그 딸은 또 영적 문제 이렇게 좀 있는 편이고 하여튼 집안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집안이 그 고모부도 상당히 우상 집안이었고 뭐 우리 고모도 뭐 저희 아버지 때까지 많이 우상 섬겼던 집안이었으니까 두 우상 집안이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 좀 가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다 이렇게 좋질 않아요. 큰 딸도 이혼하고 지금 둘째가 이제 장남이면서 둘째인데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근데 이혼으로 가고 막내가 거의 50대 후반인데 아들인데 막내도 걔도 아직 결혼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도 싱글로 있거든요. 고모가 저한테 전화만 하면 하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막내 아들 색시감 하나 어디 좀 찾아달라고 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가씨들이 많으니까 좀 찾아달라고 알겠다고 대답을 열심히 합니다만은 이제 뭐 나이가 60 다 됐는데 뭐 장가하기 쉽겠어요. 어쨌든 그런 배경에서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결국 갔는데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복을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까웠고요.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한 번 그 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았고 그래서 알긴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나 봐요. 이제 그 고모의 딸에 이제 이혼했지만 딸 하나가 있거든요. 그 딸 하나인데 그 딸도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고 늘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신병이라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얘기했더니 알더라고요. 몸은 아픈데 병원 가면 진단이 안 나오는 그런 거. 그 알면서도 영접을 안 해요. 다음에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그걸 보면서 참 복음을 안다는 게 그냥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람이 복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다시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사람 한번 딱 장악하면 놓아주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느끼는 게 정말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것을 참 못 받는 게 안타깝고 또 반대로 우리는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복음 운동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이 복음 운동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은 복음 운동. 복음을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우리의 사정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되고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화라고 청주 복음화라고 말할 때 그 복음화의 의미는 청주 시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뭐죠? 청주 시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씩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한 번씩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화예요. 그게 복음 운동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고 증거되어지는 복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적어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냥 단순한 뭐 교회 나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영접하든 안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영접 안 한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할 때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증거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결하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이 예수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의 의미와 같은 말이 뭐죠? 그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 된다 했거든요. 오늘도 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또 이 비밀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운동 속에서 우리 삶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삶도 참 성공할 수가 없고 참 승리할 수가 없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인생이고 참 성공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게도 능력이고 불자에게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운동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전도 운동. 전도 운동은 뭡니까? 우리 업을 살리는 운동이다. 죽이는 운동이다. 현장을 살리는 운동이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운동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잡은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씀 1월 둘째 주 1월 10일경인가 그래 1월 10일경인가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른 은혜가 하면 주시는 것. 그럼 이제 3번 대지로 나오지는 주보에 3번 대지. 하다 보면 주시는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묵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과 연결이 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냐. 그리하면 더하시라 말할 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먼저 질문할 필요가 있죠. 옛날에 그 소설에 보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 제목이 있어요. 누구 작품인지 아십니까? 해밍웨이가 쓴 작품이죠. 해밍웨이.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스페인 내전으로 있을 때 그 내전에 참가한 어떤 한 군인의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 해밍웨이가 보니까 기자더라고요, 기자.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종군 기자로 참여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서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내막을 보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로버트라는 사람이 군인인데, 그 내전 참가했던 로버트라는 군인이 그 어떤 다리를 폭파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그 게릴라 부대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도와달라.
근데 그 지역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었고 그 마리아의 부모가 그 게릴라 부대에 숨어 있다, 그 있는 지역에 숨어 있다가 발견돼 가지고 게릴라 부대 살해되었고, 그 게릴라 부대에 이제 이 로브산 청년은 그 요청을 했던 거고, 그 부모 살해된 후에 그 이제 마리아 혼자 남아 있는데 그 마리아를 그때 그 부대 만나면서 거기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 빠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그 작전을 이제 수행해야 되는데, 수행하려고 딱 보니까 그 적의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다리를 폭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작전이 바뀐 겁니다. 바뀐 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의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작전을 필요 없었고 중단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리를 폭파하겠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였죠. 왜냐면 그 적이 오지 않게 다 폭파하는 건데, 작전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 작전 쓸모없는 줄 알면서도 다리를 폭파합니다. 군인이 폭파하면서 그 폭파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중상을 입고 같이 있던 동료도 죽게 되고 거의 자신도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이 이제 뭡니까?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내용. 그런 걸 보면서 이 해밍웨이가 소설 썼다. 제목이 뭐냐? 누구를 위하여 조언을 이나.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아시겠죠? 누구를 위하여 조언을 이는가? 이 군인, 그 로트라는 군인이 다리를 폭파했는데 누구를 위하여 폭발을 했냐 그 말이죠. 폭발할 이유도 없는데 작전이니까, 군의 명령이니까 해야 되냐, 아니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또 사랑하는 여자는 잃어버리게 되는, 자신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울리라라는 그런 제목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낼 때 무슨 답을 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축복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진짜 축복을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참 신앙생활은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할 때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아멘. 그것을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주신 산상설교라고 말하고 산상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운데 두 번 마태 6장인데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게 제목이 있죠. 타이틀 같은 게 있잖아요. 그 타이틀이, 오늘 본문의 내 타이틀이 뭐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 타이틀로 19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 19절에 보면 하늘을 쌓아두라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도둑질 할 필요가 없다. 세상에, 반대로 세상에 쌓아두는 거는 도둑질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했고,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22절, 23절 보면 눈이
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그러면서 또 24절에 보면 두 주인 섬겨 얘기하면서 말하기를 두 주인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면서 그 사이에 눈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고 목사님들 계속 찾아보니까 이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영적인 것을 보느냐 육신인 것을 보느냐 그런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보게 세상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볼 수도 있고 영원한 걸 볼 수도 있고 육신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두 주를 말할 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말하죠. 이 재물이라는 것은 표현을 꼭 경제라는 돈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느냐 세상 바라보고 사느냐 그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세상 이야기할 때에 25절부터 말하기를 그러므로 말하면서 그러므로는 결론의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하면서 세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은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음식보다 뭐 몫이 중요하고 또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부터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누가 기르냐? 들의 백합 바라보라. 누가 기르느냐? 새가 염려하고 사느냐? 아니다. 들의 백합화가 먹을 거를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벌려고 이렇게 하느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적어도 우리는 들풀보다 새보다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는데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겨도 옮겨질 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데 귀에 들린 아이가 하나 왔잖아요. 부모 데려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기도 마치고 내려온 예수님이 한마디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와가지고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대답이 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믿음에 관한. 자, 앞에는 눈 이야기하면서 재물과 얘기하면서 눈 얘기했고 그리고 밑에 오니까 믿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 또 이 30절에 그러므로 또 결론 내기를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관한 거 아니야.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을 말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염려 걱정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리고 입히고 먹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3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리하면 먼저 할 걸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내용 가지고 말씀의 제목이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냐? 그리하면. 두 번째 대지는 더하시리라 할 때 그리하면이라고 말할 때 뭘 그리하면 그래요? 뭘 그리하면. 뭘 하면요? 뭘 하면 그래요? 뭘 하면 세 가지로 나와요. 먼저 할 것이 있다. 자, 중요한 건요.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을 것은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것이네. 먼저 할 것이 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먼저 할 것.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죠. 먼저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 말이거든요. 먼저 할 것이 있다는 말은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게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 나는 무엇을 우선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의 삶의 우선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그 답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의 나라는 영어로 킹덤이고요. 킹덤. 그의 의라고 할 때 의는 right란다는데 이 right라는 건 뭡니까? 정의, 올바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할 때 첫 번째 그의 나라의 이미지는 주석에 쭉 찾아보니까 그래요.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서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뜻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그 말은 복음 전파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전도와 성령에 힘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은혜와 영광의 나라의 위로를 너희의 더 없는 행복으로 구하라.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으라. 하늘의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라. 뭐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뭡니까? 그의 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 삶을 추구하고 구하는 그게 뭐냐? 그 목표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부흥강동 선생님이 그런 걸 참 많이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는 막 천국 잔치가 열리는데 막 난리 난다는 거예요. 하늘 기뻐해가지고. 그 하늘의 영광 영예를 추구하라. 쉽게 말하면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먼저 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현장에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그 현장에 제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업으로 말할 때 뭡니까? 그 업을 주신 이유는 유리 육신이 먹고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벌게 해서 업을 주신 게 아니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것도 맞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뭐냐? 먼저가 뭐냐?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주 작전자가 누구냐? 그걸 생각하고 찾는 것이 먼저랍니다. 그의 나라.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삶의 의를 추구해가는 것. 그러면서 그가 우리 안에 또한 우리에 의해서 역사되기를 요구하는 의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인가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그 삶의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나에 의해서 이 땅에 당신의 의가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삶,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삶이 성화되어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 그게 의고 그의 나라는 뭐냐면 그 과정 삶 속에서 오직 전도와 선교가 우리 삶의 주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먼저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복음 전파가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먼저예요. 그것을 하면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할 때 32절에 보면 3, 4절 보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죠? 이 모든 것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식주의 의식주. 이 의식주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덤으로. 그런데 이 비밀을 못 깨달은 성도는 이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첫 번째 목적이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의식주가 문제예요. 그리고 정말 참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건강하기 원하고 세상에서 뭡니까? 승진할 원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이 신앙의 비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자, 오늘 이 제목을 잘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창세기 45장 20절에 이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을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거든요. 바로 왕이 뭐라 했냐면 너희 형제들을 이제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아니 애굽이 아니라 그 가나안 보내가지고 그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과 다 데리고 오라. 다 이 애굽으로 와라. 내가 다 거둘 것이다. 뭐 먹이를 재워주고 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뭐 기구 그걸 아끼지 말고 다 그냥 두고 와라. 왜? 이 애굽 땅에 더 좋은 곳이 많지 않냐.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려고 막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와. 여기 다 준비되어 있어.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이었으면요 이렇게 살아요. 믿음이었으면 육신의 것 가지고 막 그냥 아디바리 그거 애쓰고 뭐 차지하려고 하고 저축하려고 막 싸우고. 그래도 이
불신자들은 그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서로 죽이기도 하고 뭐 하고 뭐 서로 모략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을 좀 잘 바르게 잘 정리해야 되거든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면서 솔로몬이 받는 응답이 뭐냐?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 네, 내가 내 전의 왕들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은 전무하고 후무하고 유일하게 솔로몬만 받은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소원이 있으니까 1,000번 예배를 1,000번 번제를 그래서 우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특해서 그 기도전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말했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원하냐? 내게 말하라 다 줄게 뭐 그런 뜻이죠. 구하기만 해 줄게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이 부와 재산 이런 거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달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거든요. 그 말 듣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이에요. 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온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다스린 내 백성을 재판하게 지혜지를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은 내게 지혜와 지식은 당연히 줄 것이고 네가 구한 건 줄 것이고 덤으로 주는데 덤으로 뭘 주느냐? 덤으로 내게 지혜를 주고 덤으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따라합시다. 덤으로 받는 은혜. 덤으로 받는 응답을 받자. 무슨 말이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무엇을 먹을까 하나님 내게 경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건 덤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님 내게 덤으로 주는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덤으로 받는 축복을 받자. 덤으로 받는 은혜를 받자. 우리 그렇게 구하는 그것이 덤으로 줄 것인데 진짜 원하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제가 그런 마음이 담겨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주시는 것. 제가 세 가지 운동 가지고 계속 묵상했잖아요. 그때 1월 중순기쯤 저에게 딱 주시는 게 그런 하나 삼운동 막 하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속에 하다 보면 주시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운동 하다 보면 주시는 것. 아멘 한 명 하나는 세 가지 운동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행 19장 21절, 23장 11절, 23장 24절인데 자 사도행 19장 21절은 바울이 한 겁니다. 바울이 한 거. 바울이 한 일. 그 바울이 한 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23장 11절, 20장 24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주시는 갈 때 예를 든 겁니다. 바울이 뭘 했냐? 사도행 19장 21절 했어요. 뭘 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에서 하나님 역사 나눴어요. 하나님 초반에 막 말씀이 정말 새로웠고 말이죠. 막 역사 나눴어요. 그런 막 그걸 보면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막 그냥 감사.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로마까지도 가야 되겠다. 로마에서도 이거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겠다.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그것을 본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로마에서도 로마에도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것까지 로마까지 가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도 보아이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뭡니까? 바울이 잡은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뭐냐? 사도행전 2장 11절. 뭡니까? 로마에서도 증거되어야 하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 23장에 보면 23장 11절이 그날 밤에 그렇게 그날 밤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같이 로마에서 증거하리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23년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치도 아니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된지라. 그래서 이들이 길을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어떻게든지 틈만 보는 겁니다. 바울을 어떻게든지 좀 잡을 수 틈만. 그래가지고 그 뒤에 보면요, 다 그 계략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계략을 또 알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총부장이 또 그거지 해결해 주려고 이 군사들을 막 그게 호위해서 막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40명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러 찾아내는 그런 상황에 바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이에요.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상황이 너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상황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 상황을 네가 신경 쓰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에요. 27장 24절 보면 어떤 상황이죠? 아시는 것처럼 그 큰 풍랑을 만났어요. 큰 풍랑 만나가지고 20절에 보면 27장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다 없어졌더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이제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한 말입니다. 어젯밤에 내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서서 하나님 난 말하기를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지성이 없다 하더라. 그러면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갈 거니까 우리는 살 것이고 나도 살 것이고 우리 다 살 것이다. 희망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응답 받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자. 내가 달래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자. 아멘. 그냥 내가 달라지 않아도 주는 응답 받아. 그게 진짜 응답 아니겠습니까? 맨날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주세요. 그 고민인 게 아니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그냥 덤으로 주시는 뭔지 할 것들 찾자. 나중에 어떤 축복까지 받았습니까 바울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로마서 16장의 기록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3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했던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다니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 잡았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30명 사람들을 붙여줘서 로마 복음화들을 만들었다니까. 그 중에 브리스가로는 완전히 식명까지 내놓은 사람도 있었고. 그게 바울이 받은 응답이에요.
언약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운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 돼서 살리는 운동. 지난주 마무리가 뭡니까? 세 가지 운동은 한마디로 살리는 운동이다. 살리는 운동. 세 가지 살리는 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있다. 그 일을 체험하는 남은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이 언약 붙잡고 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하다 보면 주시는 것. 하다 보면 주시는 것이 있다. 아멘. 네, 하다 보면 뭘 하다 보면 삼운동 하다 보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그리하면 더하시라 할 때 하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언약이 되길 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붙잡혀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주신 약속 듣고 기도하겠습니다.